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고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매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다신 마음을 내게 심어주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당신 마음을 내게 심어주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오 주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당신 마음을 내게 심어주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 많으니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히 바꾸어서 주님 함께 하소서. 나의 생각과 삶 속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굶주리고 지치고 피곤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지혜, 내 지혜와 지식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주님 피곤하며 지친 인생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고 기뻐 뛰며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빼앗기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지금 주신 모든 이 번성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세우실 때에 처음 주셨던 그 첫사랑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던 하나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한국 교회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또한 사법부 또 하나님 국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그곳에 회개와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십자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 전도와 구원과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먼저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고 가정에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옛사람은 깨어지고 예수의 능력만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팀과 셀로 모일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가정, 캠퍼스,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사업장,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해도 각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교회에서 다 같이 어른들과 함께 좋은 그 기독교 영화를 극장에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십계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또 하나님의 그 계명 십계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전체 스토리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 한 2장면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기억나는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던 장면, 그리고 이제 바다가 다시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대가 물에 다 빠져서 죽고 또 그 애굽의 그 군대 마차, 말 이런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거를 어른이 돼서 우연히 TV에서 다시 한번, 아마 성탄절이었거나 무슨 부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영화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 마차, 바다 이거밖에 안 보였는데 다시 봤더니 전체 스토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제 그것이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영화를 봐도 거기 나오는 무슨 동물, 또 간식, 장난감, 내가 좋아하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걸 다시 보면 옛날에는 몰랐던 거,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구나,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 신앙의 목적, 또 나의 영적인 신앙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들을 때 다르고 또 나중에 들으면 또 다르게 들립니다. 저는 오늘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관심에 따라서 또 저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네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바꾸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또 한 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런 좀 영적인 변화가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었던 이 본문 이 앞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이 원어에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그리고 또 기도하셨다,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늦은 밤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그 소문이 아주 순식간에 동네 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아픈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아픈 사람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전날 아마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새벽 일찍이 날이 밝기도 전에 또 나가셨다,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몰려오고, 바로 그 전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라도 거기에 잠깐 잘 되고 있으니까 잠깐 안주하려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 분위기에 취해서 좀 거기에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또 그렇게 막 마음을 들여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사역이 그날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기도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의 영적인 수준만큼 그것이 보입니다. 만약 우리의 눈에 큰 사역을 하기 원하고 큰 능력 갖기 원하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큰 능력, 큰 사역, 이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는 최고의 준비고 또 사역 이후에 쉼을 갖는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긴장을 풀고 육신을 누리고 쉬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사건이 터져서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늦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우리 실제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과 분리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담대합니다. 별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그냥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게 한두 번은 그냥 은혜라고 말하겠지만 계속 그렇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시면서도 또한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것을 성경에 오늘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하다는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광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바로 앞에 봤던 그 내용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단어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한적한 곳이 사실은 성경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지금 아주 든든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제자들을 둔 채로
예수님은 지금 한적한 곳에, 광야와 같은 그곳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처음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고, 예수님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한적한 곳은 육신을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내 입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먹을거리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무슨 광야의 자연, 볼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허허벌판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적한 곳 광야는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다 차단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한적한 곳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분이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죄만 가득하고 문제만 가득하고 온갖 상처가 가득한 사람, 그 죄인들밖에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덩어리고 투성이고 어느 곳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날마다 죄인을 만나고 죄인을 도우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죄와 어둠과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말, 그 전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사람들의 말, 예수님이 그걸 마음에 담아놓고 혼자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보고 드는 것들이 계속 잔상에 남아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아도 세상에서 보는 것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이 생각납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만큼 내 눈과 마음이 세상에 집중되어져 있는 겁니다. 계속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세상의 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뭐라고 있는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의 음성,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 그것을 끊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의 갑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추운 시간입니다. 춥고 어둡고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춥고 어두운 곳에, 그 시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나와 똑같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고 춥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예수님께는 그것이 힘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나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피곤한 몸을 깨워서 갑집을 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고 기도의 장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에 일어나서 육체를 부인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싸워서 이기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싸워 이기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세력이 계속 방해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다른 것 해야 될 것,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는, 평상시에 절제하는 삶을 사는 이 갑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강한 이 육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리고 죄와 싸우는 이 믿음의 갑지불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한적한 곳에 가서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삶, 그리고 기도의 이 본을 보여주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기도의 삶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하루만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패턴으로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셨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때, 말씀을 먹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들에게 이 땅의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영이 눌려 있으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세상 흐름에 떠내려가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도의 삶,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문제를 줘야 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던져줘야 됩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참 부족한, 지혜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독수리가 그 자기 새끼를 하늘을 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까지 나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그 새끼 독수리는 엄마가 물어다 주는 그 먹이를 먹으면서 다른 새들과 똑같이 둥지 안에만 있습니다. 그 둥지가 높은 곳에, 아주 그 절벽 높은 곳에 있는데 계속 새끼는 물어다 주는 먹이만 받아 먹고 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날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어미가 이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그 바닥에 추락하면서 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개를 퍼더덕거립니다. 만약에 날지 않고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어미가 와서 낚아채가지고는 데리고 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가 진짜 독수리처럼
그 높은 곳까지 비상하도록 자기가 이 높이 나는 그 진짜 독수리라는 것을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를 나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둥지 밖으로 하나님이 밀어버립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금 하나님이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문제에 빠져서 육신을 위해서 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힘을 썼고 또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영적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입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시간은 다 같이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사역과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실 깊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제자들은 아직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달라진 것은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마가복음 1장, 이제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제자들은 아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마냥 아니 무슨 기도가 다냐,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중요한 일에 항상 실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깊은 동력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에 있어도,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똑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할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당신을 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 사람들 만나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형편이 되는 대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사람들을 빨리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야 된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잘못 이해하신 줄 알고, 예수님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는다니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때 제자들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차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놓칩니다. 바꿔 말하면 내 사역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예수님을 환영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칭찬받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삶을 통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보면 아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보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셨을 겁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 사역보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또 그 전에 또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헌신하셔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놀라운 사역 거기에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는 별로 관심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제자들에게 안 보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는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보다는 더 지혜롭게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하기는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저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역하기는 원하지 않는 겁니다. 다 제자들에게 나의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처럼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제자들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방법, 예수님처럼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면서까지 그렇게 사역하지는 않고 나는 조금 더 지혜롭게 더 편한 방법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안 합니까? 내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생각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제자들이 성경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나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으면서 꼭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정말 신앙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을 좋은 말씀, 기도하라는 것이 좋은 일이지 좋은 말씀이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듣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사실 우리가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좋은 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 듣고 우리가 감동받습니다. 감동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실제 내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좋은 말씀이라고 들었지만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는 믿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내 지혜가 있고
내 이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 내가 반대는 안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말씀대로 꼭 그 말씀대로 하진 않습니다. 나도 내 방법이 있고 내 지혜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다 내 경험이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기쁨의 교회 그 개척기부터 날마다 철야기도가 있었는데 매일 철야기도에 오기는 왔습니다. 근데 기도도 못하고 매일 졸기만 하다가 그렇게 1년 2년이 막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들은 다 변화되는데 저는 매일 철야기도에 와도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여름 수련회 가서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나서 그때 제가 깨닫는 소감이 있는데, 근데 제가 제 안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주 그 깊은 저의 깨달음이 있는데 뭐였냐면, 나도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하니까 되네. 제가 그때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안 하는구나. 제 마음에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니, 저 리더가 왜 변화 안 될까? 저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저 사람도 안 하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다 인정합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성경 말씀이 나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좋은 교훈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냥 흘려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어도 세상에 좋은 말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성령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돼도 좋은 얘기 해줄 사람 내 주변에 많이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지혜로운 방법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달라지는, 그냥 남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영적인 삶, 기도의 삶이 달라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아직 깨닫지 못함에도 계속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뒤에 그제서야 나중에라도 본 곳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본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들이 성령을 받고 놀랍게 변화돼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에 있고 기도하는 리더들이 나의 주변에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기도하는 리더와 동역자가 있는 셀에서는 새 가족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학생들도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경이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너무 익숙한 곳입니다. 너무 나에게 친숙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전에는 예수님이 없어서 고통이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내가 나고 자란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서도 새로운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편하고 좋은 곳에 안주하고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큰 변화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계속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뀌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 사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곳에 가셔서 전도하시고 또 치유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도한다는 이 단어가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전파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설교하시는 그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냥 단지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치유 사역을 행하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치유의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이 있고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이 천국의 능력,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천국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사단 마귀 때문에 괴롭힘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이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있는 이 영적인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보호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천국을 어디에서 선포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그들의 전통과 율법 자체로는 그들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의 세력을 몰아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고 또 우리가 미리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이런 사역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이런 사역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가는 곳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 되는 것을 인정하고 죄 때문에 신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화살을 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의인이요 아름답게 내 모습을 포장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은 말씀으로 죄의 세력을 몰아내고 악한 세력들을 몰아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항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이런 영적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삶을, 기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 오래된 문제들, 우리가 그냥 이것을 남겨둔 채로 뭔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먼저 이런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야만 이것을 또한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방법, 또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에는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 변화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자체보다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채로 있지 않고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광야와 같이 주님께 나가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값진 그 갑지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이러한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위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리기로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예,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거룩한 불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두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도 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위를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도 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도 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도 쉬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두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 인생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천국의 소망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귀하게 상급으로 갚아주신 것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또 믿음으로 심는 준비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새가족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27기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 3주차 오늘 진행됩니다. 2시 30분에 비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2시 20분까지 미리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HR 수련회 있습니다. 11월 8일 9일 HR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가 다음 주일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집회가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의 목적은 특별히 요즘 시대에 세계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받은 이 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성을 결정하는 이것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이런 생물학적인 내가 태어날 때 받은 생물학적인 이 성을 거부하고 사회적인 성, 내가 결정하는 이 성을 선택하는 것이 합법화된 그런 법 아래서 아이들이 지금 교육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도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이나 여자 탈의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데는 엄마 아빠라는 말은 안 쓰고 이제 부모 1, 부모 2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월 달에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동성의 그 동반자를 이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서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이것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 언론에도 보도가 될 만큼 사실상은 배우자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장차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이런 아주 결정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 10월 27일에 한국교회 여러 많은 교단들이 다 같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법원과 국회와 정부의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특별히 또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민성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내일 21일 월요일에 있게 됩니다. 이번 목사 안수를 통해서 더 새로운 놀라운 사역이 되도록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 퇴장 순서 알려드립니다. 순서대로 3층 뒷좌석 또 3층 앞좌석 4층 잠옷의 순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재학 집사님 부친상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지현 성도님 부친상, 또 김수진 성도님 부친상, 그리고 정경숙 집사님 보친상 있으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과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치유 내주 기름 부으심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